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의 본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떤 소설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검은 꽃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구한말, 그러니까 1890년대 1900년대쯤 되는 그 시기네요. 그 구한말에 멕시코로 이주를 해서 험난한 삶을 살았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소설에는요, 그 멕시코로 떠났었던 그 인물 중에 어느 한 인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오로로 불렸었던 카톨릭 신부. 그런데 그 신분을 감춘 채 박서방으로 살게 되었었던 박광수가는 신부님인 거예요. 신부님이고 박광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났었냐면 위도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섬이 그러하듯이 섬에는요, 지금이나 그 당시나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 군 문화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뭘 섬기죠? 어떤 걸 많이 섬기고 그러죠? 용왕님 많이 섬기고 그러죠. 예, 그런 문화가 최근에도 많이 있는 곳이 그 섬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대부분의 섬이 그러했듯이 굿판이 용왕님 섬기는 것이 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박광수가 무속신앙에 굉장히 친숙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카톨릭 신부가 됩니다. 새삼 카톨릭 혹은 기독교 그런 사상의 신비를 곱씹게 돼요. 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바오로 신부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사람 덕에 목숨을 건졌고 그 사람처럼 되겠노라며 엎드려 서품을 받았다. 처음 그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도 기이한 그 종교의 탄생 설화에 단박에 매료되었다. 그것은 이상한 이야기였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특별히 구슬할 때 나타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곳에선 1년도 수십 번씩 신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현현했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의 몸을 떠나지 않고 아예 평생을 살아버린다는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어쩌면 이러한 모순의 이야기에 그가 매혹되었는지도 모른다. 신이면서 인간이고 전능하면서 무능한, 끔찍하면서 신비로운 이러한 이야기에 매료되었는지도 모른다. 무속적인 세계관에 익숙했던 박광수에게 접신 현상은 놀랄 것이 없었습니다. 온갖 신들이 사람에게 더 씌워져서 신기한 모습의 연출되는 일들이 그에게는 익숙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신이 몸을 빌려서 떠나지 않고 철저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박광수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들이 믿는 복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소설의 내용인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셨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죠? 뭐죠? 그 답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오신 것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네받아서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나오는 대목인가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사야 말씀인데 본문 이사야 말씀인데 저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보던 구절, 주님의 영을 가진 자가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 주님의 영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과 이유가, 그 전제가 이미 이사야서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이사야를 보면 하는 일들, 왜 오셨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을 받은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죠? 위로와 관련된 사역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사역이라고요? 위로와 관련된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위로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위로가 뭐죠? 위로가 뭐예요? 굳이 대답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위로의 그 본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슬픔이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달래주는 것,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들을 위로라고 한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슬픔, 그 괴로움의 마음을 달래어서 감정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위로랍니다. 함께하고 슬픔을 만져서 어떤 누군가의 곁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위로래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를 받을 때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 슬플 때 위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슬픈 상황, 나라마다 많이 다른데요. 여러분은 슬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슬프니까 먹더라고요. 고대 이집트에서 슬플 때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홀라당 밀거나 우는데 몸을 막 이렇게 긁으면서 울었다 그래요. 굉장히 독특한 습관이죠. 슬퍼서 우는데 몸을 막 이렇게 긁어요. 이게 고대 이집트의 슬퍼하는 방법이었대요. 로마에서는 머리를 밀고 수염도 밀었대요. 그리고 얼굴에 흙을 막 발라요.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옷을 찢고 머리에 재와 흙을 뒤집어 쓰고 아주 큰 목소리로 울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어났었던 울음에 관한 이야기였었는데, 그렇다면 예를 중시했었던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일본에서는 슬플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사무라이 시대 때 슬퍼했던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이 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답니다. 울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위로가 슬픔이나 두려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야곱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지만 거절해요. 어떤 상황입니까? 슬퍼하는 상황이에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읽을 예레미야를 보니까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여서 그들의 기쁨을 주시는데 그들 역시 슬픔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슬픔 상황에서 위로를 받으면 회복이 일어나요. 슬픈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면 회복이 되고 기쁨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슬픔, 위로,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기쁨, 여러분 이러한 순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지 않고 회복시켜서 찬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원래 위로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무엇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주보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제 대신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화관을 준답니다.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었대요. 여러분, 보통 슬픔과 함께 근심도 오는데 근심이 계속 있도록 하지 않고 심경의 변화인 찬송까지 가게 하겠대요. 그 찬송까지 가게 하는 것만 그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송의 옷까지도 입혀주시겠대요. 여러분, 그 찬송의 옷을 누가 보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바뀐 상황들을 남들이 알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슬픔이 찬송의 옷까지 나아가는 것, 재와 흙으로 가득할 그 머리에 꽃으로 씌워지는 것, 기름들이 발라진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아하, 정말 주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여기까지 가는 것이 위로의 본질인 거예요. 이러한 위로의 말씀 전하라고 이사야가 듣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이사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을까요? 어떠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서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건조해야 되는 그 상황에 와버린 거예요.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단어들을 보니까요, 황폐함, 다시 쌓는다. 여러분, 다시 쌓는다 무슨 뜻이죠? 이미 예전에 한번 무너진 적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황폐 무슨 뜻입니까? 무너진 지가 오래되어서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싹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위로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놓치면 계속해서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이 고대 근동 역사,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가 망하죠? 어디가 망해요? 140년 정도 뒤에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어디에 망하게 되죠? 어디? 아수르. 남유다가 어디에 망하게 돼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수르는 어디가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어쨌든 여러분, 강대국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 북남유다를 차지했었던 바벨론이 아수르도 같이 잡아먹은 거예요. 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도 거치고 페르시아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70년입니다. 페르시아 첫 왕이 바벨론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펼쳐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었던 여러 민족들이 본국으로 가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이때 이스라엘도 페르시아에서 본국으로 오게 돼요.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고 온 거예요. 황폐해진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다시 한번 세우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폐허해요. 여러분,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갖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켜줄 성도 없어요. 예배를 드릴 그러한 성전 예배당도 없어요. 살만한 장소도 없어요. 성읍들이 버려진 채로 힘든 세월들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약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들 힘든 상황에 있는데 지도자라고 별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도 너무 힘드니까 백성의 형편들을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뭉쳤던 동료들 사이에 드디어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믿고 이스라엘로 온 가족들, 이 어린 자녀들의 고통들을 계속 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배고파. 아빠 배고파. 이게 하루 이틀이지 1년이 되고 2년이 된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희망은 없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위로의 말들이 위로가 될 수나 있었을까요? 어느 한 청년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프신 집안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도맡아서 아버지의 병수발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면서 오랫동안 보살피고 있는데, 같이 살던 할머니도 중풍으로 쓰러져요. 그러던 차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내가 기도를 한들 그 상황이 진짜 바뀔까? 내가 기도를 한들 그 친구가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이 위로의 기도가 그 친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의심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일도 있었는데 힘내,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야, 세상 별일 다 있으니까 그냥 웃어.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하는 위로의 말들이 필요 없지는 않지만 상황의 무게들을 얼마나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번은 읽었을 만한 책이 있는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고 하는 책이에요. 1920년대, 1930년대에 브라질의 경제 공황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브라질이 농업 국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 국가였는데 그 뭐를 수출을 많이 하죠? 브라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브라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농업 국가를 얘기했는데 축구를 얘기하면 어떡해? 농업 국가 브라질 뭐가 생각이 나요? 커피를 생각해야죠. 커피를. 삼바, 뭔 삼바야 삼바는. 네. 커피가 생각이 나야지. 커피가. 여러분, 커피 전 세계 70%의 커피 수출을 담당을 했는데 1920년대, 1930년대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뭐가 하나가 있죠. 뭐죠? 경제공황. 세계 대공황이 우리나라 미국만 덮친 게 아니라 브라질도 덮쳐요. 커피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커피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농장이 폐쇄가 돼요. 대량 해고돼요. 도시의 빈민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많은 가정 안에 실업이 일어나게 되고 빈곤해져요.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구두 닦기, 신문팔이, 행상 등을 유지했던 때가 그때였다 그래요. 너무 못 먹어서 길거리에 가면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그 아이들의 시체, 그게 1920, 30년대 때의 브라질의 상황이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이 없는 날들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항상 강했고
항상 든든했던 아버지들이 결국에는 좌절하게 되고 결국에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그 아내에게 폭력으로 풀게 돼요. 아버지가 무기력하고 아버지가 좌절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폭력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이 주인공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로 변했는데 이 폭력적인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인공 제재죠, 이름이. 제재가 용기를 내어서 아빠에게 다가가요. 아빠, 위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막 노래를 불러요. 흥에 겨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무슨 나라라 그래요? 삼바. 이때 나와야죠, 삼바. 예. 아마 그 제재가 아버지에게 막 흥겨운 그런 투로 아마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노래를 듣더니 그 아들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불러봐. 아들이 이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자 이번에도 아버지가 아들의 뺨을 또 때려요. 한 번 더 불러봐. 아들이 이어서 불러요. 이번에도 아들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이 주인공 제재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요. 아빠가 아들을 보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너가 나를 놀리는 줄 알았다. 미안하다. 여러분, 절망이 이 가정 안까지 들어올 때 희망 없음, 탈출구 없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가정 안까지 들어왔을 때 아들의 위로마저 오해가 돼버리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위로를 주지 못하는 순간을 절망이라고 한대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약탈은 계속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전해야 된대요. 제가 절망 속에 있는 이사야, 위로를 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스라엘이 이사야로 하여금 위로를 받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됩니다. 오히려 터무니가 없어서 뺨을 맞았던 소설 속의 제재,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위로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죄와 근심 말고 기쁨과 찬양의 옷을 입게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나았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서 전해, 정확하게는 선포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세요. 나아질 것이 없는데, 감정이 회복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성경에서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을 때는 감정적인 차원들, 마음을 달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달래는 것보다는 마음의 방향의 전환, 상황을 바꾸는 것, 존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마음의 방향의 전환을 일으키겠다, 상황을 바꾸어 주겠다, 또 뭐래요? 존재의 회복을 다시 한번 바꾸겠다, 이러한 의미로 위로의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것, 마음의 위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것, 마음의 위로를 넘어서 존재를 자꾸 건드리세요. 결국에는 여러분 정체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위로는 정체성, 너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라. 이게 위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잠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다 끝났다. 심판으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내겠다. 마음 정했다. 여기까지 읽었었는데 실은 뒤에 한 구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저 구절, 그루터기의 구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남았죠? 누가 남았어요?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으로 다 잡혀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살았고 믿음을 지켰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황폐함만 남은 땅에서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야 하나님 계시냐? 야 나 도대체가 모르겠다. 약속은 있기나 하는 거냐? 그분 우리를 돌봐 주시기나 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슬슬 잊게 됩니다. 본인들이 돌아온 이유 그루터기로서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의 위로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겠다 하시는 것, 정체성을 찾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힘들어도 세상이 너를 분주하게 만들어도 너가 누군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라도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 테니 그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의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죠?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긴대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르겠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우러러 보면서 부러워하는 장면인데 이미 이스라엘이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알던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의 정체성, 우리들도 이스라엘도 저와 여러분들도 숱하게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면 위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에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이 사실, 이 명백한 사실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곧 어떤 찬양이 흘러나올까요? 아시죠? 집사님 아시죠? 이거 딱 9절 들으면 나올 만한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에요? 왜 눈을 피해요? 어떤 찬양이죠?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할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미 알았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에 닳도록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기억하지 못했었던 그들의 본 모습이 바로 오늘 맥락이었습니다. 제사장 내 소유, 거룩한 백성, 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 이유, 왜 이러한 정체성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학교가 유지되려면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보다 선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병원이 유지되려면 환자들도 있어야 되지만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먼저 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모든 사람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확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본인을 어떠한 정체성으로 구현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포로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오셨던 것이 이사야의 정체성이었고,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작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회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상속분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굶어 죽게 되어서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로 보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고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들들에게 아들의 정체성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탕자 이야기의 본질인 거예요. 먼 거리에서도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의 그림자를 기억했던 것, 집을 떠난 놈이기에 나와 관계없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떠난 자식이라도 그를 아들로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 탕자 이야기의 본질,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위로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어진 우리들의 본질과 정체성,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구절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실은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생각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겠다라며 자율성과 자아 표현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이 시대에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아닌 누군가가 정해줬다면 불편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현대사회는 이러한 질문에 되고 싶은 대로 되어라 라고 우리들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오히려 포로가 되었고 오히려 상처를 받았고 오히려 결국 갇혀서 스스로 만든 가면 그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정체성, 내 아들이다, 의의 나무다, 이것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너는 의의 나무다 라고 하시면 그 말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실패, 세상에 붙여준 이름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공한 자, 실패한 자, 인플루언서, 루저, 백수, 미혼, 직장인, 리더, 여러분 많은 어떤 수식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가 정한 존재냐?
아니면 내가 부여한 존재냐? 이러한 이사야 61장의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상처 입은 자가 아니다. 실패한 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의의 나무다라고 부른다. 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고 부른다. 이러한 선언을 믿고 날마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살지. 여러분, 이러한 입술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때에 그것을 회복하게 하실 그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되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정해준 우리들입니까? 스스로 정체성을 정의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선포, 그것 붙들고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